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주의 일꾼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 안에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임원 모임 갖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자매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하감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1장 찾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오늘 빌립보서 그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참 이 구절이 참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좋아서 한번 빌립보서를 조금 배워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제목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정말 앞으로 아주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고 지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이 은혜의 시대가 마냥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방주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1년 홍수가 온 것처럼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이 시간이란 걸 주신 겁니다.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완성이 되면은 혼란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크게 놀랄 일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 아시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일단 죽음 건너가면서부터 아주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에 이게 금세만 실제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내세가 실제라는 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내세가 있구나. 딱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놓여 있는 걸 알고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일단 죽음 건너가면서부터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공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자신이 남겨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든데 이제 혼란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텐데 그 재앙이 점차적으로 증가되잖아요. 7 인해 심판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7 나팔 심판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7 대접 심판 때 인류가 거의 전멸당하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아주 무서운 재앙들이 내려올 때 그때마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고 그 아주 끔찍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갈 때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러다가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때는 훨씬 더 큰 충격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백마를 타고 또 들림받은 성도와 같이 지상 재림하는 그것을 보게 될 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것은 이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받고 그리고 이제 불못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갈 때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할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항변할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치 않았습니까? 제가 모태 교인이고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를 모르시다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이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 베드로전서 4장에 그 극한 방탕에 다름질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극한 방탕이 헬라어에는 방탕의 홍수라고 돼요. 홍수. 유혜정 목사님도 우리 학부모 간담회 할 때 그때도 이제 방탕의 홍수란 말을 한번 했는데요. 그 방탕의 홍수.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완전히 방탕으로 막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건진받은 사람들은 축복인데 그 방탕의 홍수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보고서 비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완전히 사람들이 지금 방탕의 홍수에 밀려서 완전히 멸망으로 좀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몇 가지 있다 그러죠. 천국에 올 거라고 분명히 예상했던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거다. 또 우리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텐데 천국에 오리라고 상상을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보고 놀라야 될 것이고 제일 놀라운 것은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정말 놀라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만나서 인생에 손해보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정말 만났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는 껍데기고 실체는 주님이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 이 말은 그리스도가 바울 사도 속에 들어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영적 기도를 했으니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
영접 기도를 해서 주님이 들어오면 오죽 좋겠습니까? 저도 거듭나기 전에 영접 기도 했었거든요. 영접 기도 한다는 것은 내가 믿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 영접 기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영접되는 경우는 막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 모든 걸 이제 복음 진리 같은 걸 다 알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자기 마음을 꺾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제 이렇게 영접되는 수가 있을지 몰라도 영접되는 방법은 성경에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 영접이잖아요. 그 성령이 어떻게 들어오시냐고요. 성경에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거듭날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복음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고 고린도 전서 4장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복음으로서 사람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거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이거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 거듭나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조이 선교회는 원래 만들 때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고 그리고 주님은 저 바깥에 있는데 사람이 정말 거듭날 때 자동으로 주님은 주와 판전 한정이 되시니까 내 영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주의 영이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 중심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딱 받으면은 주님 중심이 되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이 내 속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해진다는 말은 이게 영역본에는 이게 매그니파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게 확대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조그만 걸 크게 보는 게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기를 원한다. 나는 쇠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걸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걸 소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구원받고 처음에는 어쨌든 구원받아도 자기 중심적인 것이 많습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신랑을 머리로 맞이했지만은 신랑을 머리로 내 머리다, 내 주인이다. 나는 신랑 중심으로 산다. 머리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많잖아요. 중요한 문제 터지면 당신 잠깐 비키시오 하고 또 한바탕 하고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가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신랑은 내 거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제 이 신랑 신부가 결혼해 사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실제. 주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에 불과하고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주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게 실제다 그 말입니다. 실제인데 주님이 주인으로 분명히 들어왔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거나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가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반대가 되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좀 더 남편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주님 중심으로 실제로 바뀌어진 겁니다. 7장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뒤에 빠지잖아요. 오로지 남편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책망만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뜻이 뭐냐면은 백성을 기쁘게 하는 자라. 그 말대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돼 있었거든요. 주님을 문 밖에 딱 내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3장 14절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시냐면 제일 필요한 것이 이건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아멘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면 네 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 보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돼가지고 주님 말씀하셔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하지 주님 말씀하면 내가 아니잖아요. 뭐 토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충성된 사람 그리고 정말 주님의 증인 역할을 할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네 가라서 왜 이 말 하냐면은 우리 시대 근본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시대 신본이 아니라 인본 사회가 돼서 다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가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나니. 구원받을 때에도 자기 중심이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정말 주의 영이 들어왔는지가 이게 문제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왜 힘쓰노라 했냐면은 이거 신경 안 쓰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는 이거 힘써야 되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힘써야 되냐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금음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너는 범사에 주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당연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이렇게 우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구원받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누구든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산다면은 인생의 목적이 자기라면은 목적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구원받으면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모든 것 위에 주님을 올려놓지 아니하면 주님이 싫어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저도 이 구절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34장 14절에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여기에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런데 이름 중에 한 이름이 여호와는 이름이 질투다. 젤러시다 그 말입니다. 질투다. 근데 하나님은 뭐에 대해 질투하시냐 하면은 여기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질투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 옆에 다른 것을 갖다 두면은 그건 하나님이 그 가장 싫어하는 데 속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데 주님이 주로 계신데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딴 것이 딱 놓여 있으면은 그거는 우상 숭배고 하나님은 그 우상에 대해서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이름이 질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성경 요한일서 5장 찾겠습니다.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니라. 진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옆에 우상 두지 마라. 인생의 목적이 이제 돈에 딱 붙잡혀 있으면 주님 볼 때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살아도 주님보다 남편이 높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높이는 사람은 남편에게도 잘하려고 하도록 되죠. 왜? 주님 그걸 원하시니까. 결혼에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보다 올라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질투입니다. 질투.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초가해진 고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내가 있든 남편이 있든 없든 간에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아내가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왜? 우리는 사는 목적이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 됐어요.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나는 없어졌느냐? 그 뒤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나도 살고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냐 하면은 주님이 신랑이 되셨거든요. 주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 중심으로 생활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무시하고 아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아버지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면 완전히 불안합니다. 주인이 있는데 종이 주인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주장과 편리한대로 하면 그건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을 산다 그 말입니다. 이제 신문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 아들이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출근하는 날에 아버지가 좋은 차를 하나 사가지고 자동차를 딱 주면서 말했습니다. 키 주면서 야, 너 하나님을 믿더라도 자동차 문은 꼭 잠그고 다니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고 하더라도 네가 문 잠그는 건 네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거 아닙니다. 자기가 할 것은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여기 이제 주님이 내 속에 산다는 것은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결혼해 살 때 아내는 남편 중심으로 살 때 아내가 해야 될 건 자기가 하는 것이 맞잖아요. 자식도 낳고 키우고 할 역할을 밥도 짓고 할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은 나는 이제 주님만 사니까 이제 결혼해서 나는 남편만 사니까 여보 당신이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애기도 낳고 키우고 다 해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그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동거입니다. 같이 사는데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냐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중심이. 빌립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 속에도 내주하시고 너희 속에 구원받은 무리를 이루고 무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도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도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가정에서도 주님이 주인이 되기 원하시고 교회에서도 주님이 주인이 되기 원하시고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착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2절 13절에는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일곱 금초대 사이에 영어로 in the midst of the center 중심입니다. 주님은 교회에서도 가장 중심이고 머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머리가.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면은 그럼 내 인생에 벌어지는 것은 우연은 없는 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면은 내 인생 생애 속에서 닥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슬픈 일도 오고 기쁜 일도 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내게 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을 살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은 네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쓰는 겁니다.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말하기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에 12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가는 바울이니까 바울 일생에서 부딪히는 모든 건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감옥에 있으면서도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속에서 옥중서신 빌립보서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래서 12대 로마 12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귀족들 지위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제를 이제 군대에 보냈으니까 보통 옛날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고 좀 출세하려면 보통 이렇게 군대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12대 안에 가이사 황제 집안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 집안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12대 안에 갇혀 있을 때 그 전도에서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구원받아서 지금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가이사 황제 집 사람 중에 몇이니라.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냐면은 12대에 갇혀 있을 때 바울도 갇혀 있을 때 그 중에 몇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1장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주하는 그리스도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속에는 주님이 정말 내주하신다. 이제 그걸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정으로 품을 수 있을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의 영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잠깐 접고 고린도전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주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속에 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왜 세상에 빛을 발하라. 세상에 이미 비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가 아니잖아요. 너는 빛이니. 너희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고 너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다 그 말입니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굴던 사람도 딱 구원받아 봐요. 구원받으면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겸손한 마음이 주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겸손한 마음이 속에 원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품고 살으라고 하신 겁니다. 자, 빌립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에.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렇게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낮추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겸손한 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자동으로 겸손한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잖아요. 주님은 세상에 나실 때 태어나셨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구유에. 자,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바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두 군데나 두 번이나 예수님은 구유에 있다. 구유에.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구유에 뉘었으니 12절에도 너희는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여기 7절에도 구유, 12절에도 구유, 두 번이나 예수님은 구유에 계시다고 강조하잖아요. 침대에 있는 게 아니라 구유에 계시다. 그래, 이건 뭘 말하냐면은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오실 때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시고,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처럼 여김받으시고, 무덤 아래까지 낮아지셨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겸손하시니까. 그러니까 주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게 사실이라면은 주의 영이 와 계시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있으니까 그 마음 품고 살아라고 말입니다. 낮은 마음. 그래서 모든 문제를 푸는 키가 사실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잖아요. 마음을 낮추면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성경 시편 131편입니다. 인생의 복잡한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교만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사용하신 이유도 다윗은 정말 8째 아들로서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선대하는 거 봐요. 그게 낮은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시편 59편에도 그 사울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낮춰 죽이면 하십시오. 그래 나오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대적해도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낮춰주십시오. 낮춰달라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면은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면은 잘 보여요. 그렇죠? 마음 높이면은 이게 볼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마음 낮추면은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형제자매가 얼마나 귀한지도 알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리고 불신자 영혼 모든 게 중요하다는 걸 다 알게 되고, 어린아이 생명도 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딱 제대로 보는 눈은 마음 낮추면 다 제대로 보이게 돼 있고, 부족한 것이 보여도 다 장점이 다 보이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문제는 마음을 이렇게 주님이 원래 주신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딱 높아지고 하면은 이제 이게 보일 것이 안 보이니까 이제 격기로 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우리 신앙 목표는 신앙생활 멋지게 잘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인생 목적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된다.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게 뭘까요?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생활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주님께 칭찬받으면 이게 인생의 성공이거든요. 그것을 창념해야 되는데 그걸 창념치 아니하면은 저는 교만하여 마음 높아지면은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말로 이기려고 하게 되고 말다툼을 좋아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이제 경건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근데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고 주님 가까이 하고 마음 낮추고 살아가면은 이렇게 말한 대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구원받았으면 충분하죠. 구원을 받았다.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충분하고 내 모든 것에 대해 보상은 주님이 해줄 거니까 어떤 형편이든 간에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경건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지족하는 마음, 자기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렇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자 돼서 뭐 하려고요? 어느 사람 돈 엄청 많이 벌린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보면요. 도대체 그렇게 좋을 일이냐 그 말이요. 뭐 집이 막 몇 채 생기고 그렇게 좋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많은 사람 보면요. 뭐 통장이 있다는 거 제외하고 뭐 별 거 없어요. 좀 그러니까 그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재산을 많이 쌓았다. 뭐 대기업에 뭐가 됐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거 제외하고는요. 똑같이 밥 3끼밖에 못 먹고 옷 입고 잠들면 똑같고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 배우는 것은 어려울 때 다 배우는 거예요. 가난은 불편하긴 하지만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난으로 인해서 배워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체로 가난한 집안에 살았던 자녀들은 굉장히 우애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부한 집에 살면요, 이제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뭔가 남의 마음도 잘 이해 못하고 그 뭔가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가난은 아주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게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마음 태도가 바꿔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낮은 마음, 구원받으면 낮은 마음이 누구든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교만한 인간은 일단은 보기 싫지요. 자기 부족한 걸 드러내면 좋게 보이는데 뭐 자기 좀 잘난 거 얘기하면요, 세상 사람은 좋아할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약간 푼수 같다, 좀 약간 부족하다, 뭘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의 영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겸손의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 자동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충성해야 된다는 건 이건 당연한 마음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복종하는 마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 뒤를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있습니다. 육신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너무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시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주님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두시고. 왜 빛이 되라 그러냐면 빛이니까. 소금이니까 소금 맛을 내라고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충성된 마음이 속에 처음부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섬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이 구원받으면 속에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 생활에서 문제가 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안 생기려면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낮추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낮추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 못하면 내라도 대신 하면 되는 것. 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충성되고 복종된 마음, 복종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떼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기를 함이니라. 이 세상에서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려면은 겸손한 마음, 충성된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빛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예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예를 두 사람 들고 있습니다. 디모데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충성되고 복종하는 마음을 본받은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했다. 그리고 25절에 에바보라 디도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에바보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서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바보로 디도같이 정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행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은 이제 우리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목표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고 우리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표대는 그리스도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 가지를 그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주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소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섬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의 소원은 재물을 더 많이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스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리라 하노니.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이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임원이 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임원이 된 이유도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더 고난받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제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상을 얻는 좋은 길이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렇게 하면 세상 것을 더 버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게 되고 그러면은 점점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은 절대 손해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은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으면은 밥맛으로 먹고 밥맛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명맛으로도 먹으라고. 내게 맡겨진 것은 맡은 자의 굴약은 충성이기 때문에 내가 맡겨진 것은 기엽고 다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은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그러면은 모든 문제는 사실 해결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냥 남편이 막 골치를 썩여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내 하나 죽고 말지 뭐 그런 완전히 그냥 자신을 낮추는 마음 가지면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막 내게 원수같이 내고 막 힘들게 하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 가지면요. 그러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그 레위기 11장에 말한 대로 물고기 중에는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지느러미 있어야 됩니다. 비늘이 있는 것은 갑옷이거든, 갑옷.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일에 적어도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마귀 타켓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맹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갑옷을 입고 상처받지 말아야 되고 충격받지 말아야 되고 무슨 일이 터지면은 원래부터 생기는 일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상처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상처받을 필요 없어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갑옷을 안 입었거든요. 그리고 지느러미는 좌우어 지느러미는 방향 잡고 꼬리 지느러미 추진적인 것처럼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목표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욥기 1장에 나귀는 풀을 뜯고 있는데 손은 밭 갈고 나귀야 풀 뜯고 한가하게 있든 말든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일꾼으로서 주의를 묵히하고 밭을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11절에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이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코로나가 뭐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 의지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자기 일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일도 돌아봐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기본적으로 어디서냐면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갈 때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갈 때 성령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은 듣는 속에서도 힘이 생기도록 주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힘있게 잘할 수 있고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도 잘 듣는 사람이 봉사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 안에서 같이 힘을 얻고 교제 안에서 같이 봉사하고 교제 안에서 전도하고 그 힘을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힘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노소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사야 3장에도 손거울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에게는 참 거울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사람은 광야에서 거울을 구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 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거울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노수로 된 물두멍을 만들었다. 근데 거울이 단 하나밖에 없다면은 성막을 만들 때 거울을 내놨을까? 거울이 청동제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내놓기가 쉬울까? 안 쉬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내놓냐면은 회막 문에서 수종을 들었잖아요. 모세 가까이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 가까이 섬기는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수종드는 여인들은 일반 여인보다 눈이 더 많이 열린 겁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뭐가 아름다운 거냐?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내적인 아름다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주님을 정말 섬기는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우친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우리 시대에 미에 대한 관념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겉이 화려한 것이 그게 미가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손 중에도 엄마 손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처녀 이쁜 손이 이쁜 게 아니라 그 고생 많이 한 엄마 손이 아름다운 겁니다. 못 박힌 손이 정말 아름다운 거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미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영이 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자동으로 와 있는 겁니다. 이걸 막는 것은 육신이잖아요, 육신. 이걸 이제 그런 주님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막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이제 깨치는 길이 뭐냐 하면은 주님 가까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이제 임원으로 있는 분들은 사실은 참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 좀 한바탕 봉사를 좀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봉사를 못 하잖아요. 좀 아쉽죠? 좀 아쉬운데 이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죠? 아이고, 올해는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올해 정말 내가 못다한 걸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관심 기울이면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일이 없을 때는 찾아서라도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수고가 참 많으신데요. 그런데 어려운 중에도 잘 모이고,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아주 근실하게 살아가면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다시 오지 못할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임원 되시는 자매님들을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주의 일을 굳게 붙잡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